삶의 말씀을 더한 말씀 플러스. 오늘도 이우조 목사님과 함께 주일 말씀을 되돌아보며 은혜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사님, 이번 주일에는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12절에 기록된 황금률에 대해 설교해 주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은 믿지 않는 분들도 좌우명으로 삼을 만큼 널리 알려진 말씀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만큼 모든 사람의 마음에 울림을 주는 강력한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이겠죠. 마치 변치 않는 금으로 만든 법칙과 같다 해서 황금률, 골든룰이라는 별명까지 붙었으니까요.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이 황금률을 말씀하시기 전에 비판하지 말란 말씀과 구하고 찾고 두드리란 말씀을 먼저 짚어주셨어요. 이 순서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죠? 네,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우리가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지 결심해도 돌아서면 또 남의 티만 보고 있는 게 솔직한 우리 모습이잖아요. 뜨끔하네요. 정말 그렇죠. 결심은 하는데 몸과 마음이 안 따라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말씀대로 사는 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즉 간절히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야 하니까요. 아하, 그러니까 비판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선 기도가 필수적이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 바로 성령님을 주신다고 하셨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성령님이라는 가장 좋은 선물로 우리를 대접해 주신 겁니다. 이 놀라운 대접을 먼저 받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결론이 바로 황금률인 것입니다. 와, 그렇게 연결되는군요. 설교 때 말씀해 주신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가 바로 이 지점에서 빛을 발하는 거네요. 하나님의 대접을 받았으므로 그러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정확합니다. 황금률은 우리의 도덕적 노력으로 지켜야 할 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열매인 셈이죠. 목사님, 설교 중에 공자나 랍비 힐렐의 가르침도 소개해 주셨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에 남에게 하지 말라는 가르침이었죠. 언뜻 들으면 예수님의 황금률과 비슷해 보이는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네, 바로 소극성과 적극성의 차이입니다. 공자나 헬렐의 가르침은 하지 말라는 부정형, 즉 소극적인 윤리입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는 거죠. 이것도 물론 훌륭한 가르침이라 은율, 실버룰이라고도 불립니다. 은율이요? 황금률에 비하면 한 단계 아래의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남을 대접하라고 적극적으로 행하라 명령하십니다. 단순히 악을 피하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는 훨씬 더 높은 차원의 명령입니다. 이것이 바로 황금률을 황금률 되게 하는 핵심입니다. 듣고 보니 정말 은율과 황금률은 차이가 크네요. 그냥 남에게 피해 안 끼치고 사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데 예수님은 한 수 위시네요. 황금률의 힘을 보여주는 예로 레미제라블의 장발장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네, 장발장은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19년이나 옥살이를 했죠. 세상에 대한 불신과 증오만 남은 그를 받아준 건 미르엘 주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장발장은 그 주교의 은식기마저 훔쳐 달아나다 붙잡히죠. 그때 미루엘 주교의 반응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 은식기는 내가 그에게 준 것이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내가 준 은촛대 2개는 왜 잊고 가셨어? 하면서 자기 것을 더 내어주잖아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장발장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평생 죄인 취급만 받던 그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로 대접받은 겁니다. 그가 받아야 할 벌이 아니라 그가 받고 싶었던 용서를 받은 거죠. 법은 19년 동안 그를 가뒀는데 바꾸지 못했는데 미루엘 주교의 그 자비로운 용서 한 번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말씀이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법이 아닌 사랑이 사람을 일으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황금률의 능력입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접하느냐가 한 사람의 인생을, 나아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죠. 목사님,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황금률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가장 큰 계명이 뭐냐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꼽으셨잖아요. 그중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 바로 황금률, 즉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이웃을 대접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바울의 말처럼 황금률을 실천하는 것이 곧 율법의 핵심 정신인 사랑을 이루는 길이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황금률의 실천은 단순히 윤리적인 행동을 넘어서 우리를 사랑으로 먼저 대접해 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이 위대한 황금률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설교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예로 들어 주셨죠. 네,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어쩌면 엮였다가 위험해지면 어떡하지 생각했을 수도 있죠. 소극적인 은율은 지켰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기까지였죠.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던 사마리아 사람은 달랐죠. 그는 달랐습니다. 그는 만약 내가 저렇게 쓰러져 있다면 누군가 나를 어떻게 대해주길 바랄까를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받고 싶은 바로 그 대접을 이름도 모르는 타인에게, 심지어 자신을 멸시하는 민족의 사람에게 그대로 베풀었습니다. 자신의 시간과 돈, 즉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명령으로 들립니다. 맞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강도 만난 이웃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며 내가 저 상황이라면 어떨까 질문하고 그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 황금률의 시작입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릅니다. 어떤 손해도 보지 않겠다는 마음으로는 결코 황금률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정리하면서 거창한 일부터 시작할 필요가 없다는 부분이 참 좋았습니다. 오늘 방송 듣는 성도님들을 위해 다시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네, 황금률은 아주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가정에서 배우자에게 오늘 하루 힘들었지, 수고했어 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먼저 건네는 것, 내가 존중받고 싶은 대로 먼저 존중을 표현하는 거죠. 직장에서 동료의 작은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교회에서 새로운 분에게 먼저 다가가 미소로 인사하는 것, 모두 내가 받고 싶은 대접을 먼저 하는 황금률의 실천입니다. 네, 정말 그렇네요. 내가 받고 싶은 바로 그 대접을 먼저 선물하는 것. 이번 한 주 저도 꼭 마음에 떠오르는 한 사람에게 황금률을 실천해 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사랑과 대접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말씀을 더한 말씀 플러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